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옆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이 스가랴서 3장, 4장 이어지는 말씀들은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예언자가 한 8가지 혹은 9가지 정도의 이상 혹은 환상을 본 그 본대로를 기록하고 대개 이제 보기는 보지만은 그 의미를 그 스가랴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도 볼 때 그 스가랴를 볼 때 좀 뭐 염려가 되고 딱했는지 스가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하면은 그것이 네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스가랴는 보기는 잘 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여기 3장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 다 당시에 큰 사회적 혹은 그 민족 공동체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하고는 달라서 대부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우편에서 그를 뭐 대적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는 말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말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고 이는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뒤에는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고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호수아인데 좀 뭐 여기는 뭐 그래 더러워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든 별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불려갔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여기서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뭐 이게 다 제사장이냐, 네가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냐 하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큰 징벌을 받는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뒤 여호와의 사자 그 뒤쪽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이제 아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건 뭐 약간의 비유가 담긴 그런 말씀인데, 큰 불시험, 불 같은 시험에서 죄를 지은 거야. 도대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기만 봐서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적 배경,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다 왔냐면요, 에스라서를 공부하다 왔거든요. 그 에스라서를 돌아가서 한번 에스라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라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라서 10장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다른 사람은 다 실명을 다 썼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우는 요사닥의 아들과라고 쓰고 그 이름을 살짝 가려놨어요.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거라. 그래서 이름 써도 이제 어른들은 알고 애들은 모르고 이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고, 꽤 권위가 있는, 지체가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방 여자 취한 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 아마도 나이도 제법 뭐 한 60이나 70이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근데 총각은 제사장이 안 돼요. 일단 결혼했다고. 결혼했는데 이제 보나마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내가 바벨론에서 올 때 안 돌아온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이도 있고 한데 혼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방 여자를 가정부나 뭐 아니면 식모나 뭐 이렇게 집에 들여왔었는데, 그 뭐 문이 닫힌 집안에 어떤 남자 여자가 있다가 보니까 일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두고 성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란 것은 행실을 행실.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가 고운 세마포 의복으로 이렇게 표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가 아직도 부연히 바벨론에 살아 있을 텐데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민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게 뭐 오늘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지도층 중에 지도층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이 이방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을 파면도 안 하고
아니면 징벌도 안 하고 그 총독 스룹바벨이 가만 보고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두고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무슨 말이 나냐 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삼고 말이야. 또 그러면 총독이 됐으면은 그런 거 징벌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도 세우든지 뭘 해야지. 지도층 사람이 일이 썩어 빠지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다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다 이제 손가락질하고 지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도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계 선자가 말할 만하잖아요. 학계 선자는 연세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 학계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 그 여론은 뒤숭숭한 거죠. 지도층 사람들이 이 썩어 빠지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라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스가랴도 못내 궁금해하고 백성들이 이걸 물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제사장 혼난다. 이제 하나님께 정말 큰 책망이나 형벌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또 보니까 그렇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막 그 참소하고 하는 게 누군지 보니까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이 한다고. 이런 걸 우리 잘 봐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그 남녀 관계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이거는 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교회적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무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암만 혼자 사는 게 어렵지만은 뻔히 자기 아내가 바빌론에 살아 있을 텐데 저러니까 말이야. 그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겠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별별 말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호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보고 잘한 건 아니니까요. 크게 책망 안 하실 뿐 아니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불시험을 통과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에게 있어서 그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충동적인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그런 유혹이나 매력 이런 건요 굉장히 남자들인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까딱하면 실수한다고.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 봤잖아요. 모세가 자기 안에 시보라가 있는데 그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미리암한테 혼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아내가 없나?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큰 시험을 당한 거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게는 이게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 시험을 당하듯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한데 차라리 때리거나 아니면 혼을 나면은 오히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자기를 책망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는데 아마 여호수아는 얼굴에 불을 담아 붙는 것 같았을 거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지혜과를 취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지혜과를 취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요 죄를 취하여 버릴 그나는 판사도 없는 거나 사실요. 판사는 판결만 하는 것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요,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던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과를 취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니까 스가랴가 아마 안도의 숨을 쉬면서 와 우리 제사장 오늘 살았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한마디 더 거들어요. 5절에 내가 이제 스가랴인가요? 스가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세우소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지하에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그 사면, 죄를 사면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의 관을 그 머리에 세운다는 것은 복권. 지금 죄를 사하는 것뿐 아니라 원래 권리도 복권시키는 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 스가랴가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자기 견해를 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지 하면서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세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예언자의 이 예언은요 그때로 말하면 그게 언론이고 그게 신문인가요? 신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죄를 이렇게 처리하셨다 하는 것을 스가랴가 이제 온 국민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됐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에 가로되 다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증거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가로 열고 여전히 전과 같이 그 말이야.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와 그 사이에 왕래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왕래할 수 있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네 말은 안 들. 넌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실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네 말은 안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 말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면되고 복권된다는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동료들과 네 앞에 선 사람들이 앞으로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고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도 앞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올 거라. 예수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신약에 예수스가 되는 건데, 그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내 종 순이란 말이 가지, 싹이라는 말도 되는데, 브런치라는 말도 되고, 제마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도 그런 말이 우리가 했던 걸 봤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이방 여자를 취한 죄를 사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고, 앞으로 이 땅의 죄악을 그 두 번째 오는 이 여호수아 말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여호수아가 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아마 스가랴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날,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런 평화의 날이 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4장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4장은 이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4장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또 스룹바벨을 보고 사람들이 뭐 지도력이 약하다든지 뭐 그 제사장 저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그냥 둔다든지 이런 말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를 나와요. 4장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마치 비몽사몽과 같은 그런 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까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스가랴가 이제 보기는 보지만 의미를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말씀 이러한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금등대가 있고 그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 등대가 있다는 것은 등불을 켜는데 이런 등불을 켜려면요 기름이 끊임없이 조달돼야 돼. 기름이.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석유를 채굴 해가지고 뭐 그 기름을 해가지고 불을 켤 수 있고 아니면 뭐 전기를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그때는 불을 밝히면요 올리브 기름이 아니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밤에 어둠을 밝히는 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어둠을 밝힌 등잔을 펴는 거야.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이 조달되려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돼. 근데 올리브 나무가 아시는 대로 그 장수목이고 대부분 뭐 2000년 이리 살아요.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옆에 주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계속 그 등대 주발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이런 큰 일들이 사람이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재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다 된다 하는 거야. 되게 안 된다 그런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더미 같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아마도 천사들이 했겠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런 죄를 지니까 안 되고 뭐 스룹바벨 지도력도 없고 뭐 저런 제사장 처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다 수근수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 죄가를 사실 것이고, 스룹바벨한테 뭐 안 된다고, 뭐 안 되긴 뭐 안 돼. 이게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으로 다 돼. 그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손을 맞을 거야 하면서 그 당시 그 잘못된 뭐 여론들, 사람의 수군거리는 거, 이게 다 일거에 다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뭐 온 국민과 국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막 힘을 합해서 그래 했지만은 그 새로 짓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해가지고 멸시하고 협조도 안 하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초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스룹바벨이 저리 무능해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 아까 돌에다가 일곱 눈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일곱 눈이 뭐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령으로 다 감찰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다림줄은 그 기둥이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하는 걸 보는 그런 다림줄인데 건축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국민도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그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이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요, 색깔이 전 그런 올리브 기름은 그 모빌류 같은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또 그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그 연두색 같은 노란색을 띠면서 금색 같은 황금색 같은 금기름을 흘러내는 그 두 관과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두 사람, 다시 말하면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인데 하나는 봐요. 이 예표의 사람이 뭐냐? 첫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여호수아로 오시게 된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스룹바벨도 다윗 자손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야. 또 예수님은 또 선지자 스가랴와 같이 젊은 선지자로 와. 그러니까 여기 젊은 선지자 스가랴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스룹바벨 세 사람을 합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처럼 돼. 예수님처럼. 그런 예표의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스가랴가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그 꽤 영적으로 표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른 그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곁에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지금은 그 여호수아의 죄만 짊어지시지만은 때가 되면 한 날에 온 세상 죄를 다 예수님 피로서 속죄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3장 4장에 담긴 뜻인데 스룹바벨은 아마 그 설명을 해줘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좀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예수님까지 알고 나서 보니까 스가랴서 어려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 구약 시대는 지금도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스가랴서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장 이하는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창립 또 추수감사 이렇게 드릴 것이고 저녁 오후는 우리가 또 야외에 가서 자연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수요일 날 만나서 5장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표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젊은 선자 스가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저희들이 참 감동과 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한 관을 세우고 사면할 뿐 아니라 복권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되고 또 스룹바벨의 손이 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사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시작하니까 불과 4년 만에 다 완공된 사실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죄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의 눈으로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